먼저 우리 노마서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겠는데, 노마서 그림은 이제 십자가를 크게 그렸다.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이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크게 그리고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해 주셨다. 자, 1장부터 3장은 무슨 내용이다?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 sin을 이렇게 이제 그린 다음에, 자, 1장은 누구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떻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되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이 땅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4장은 칭의.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 받느냐,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었죠.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행함으로는 순악질 죄인이라고 그랬죠. 자기 아내를 재물을 받고 몇 번씩 내줘요? 2번씩 내주는 순악질 죄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도 우리의 행함으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자, 5장은 칭의 결과. 자,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이 화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맨날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 나미아비타볼 이런 사람이 번인 생기면은 막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다 못 한다? 못해요. 왜? 하나님과 이 화목의 관계가 안 됐거든요. 자, 의롭다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6장은 성화 원리,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 8장은 성령 역할, 지금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느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때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이제 일들을 통해서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지금 사도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버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이 최고 핍박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9장은 선택받음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다? 8명이다. 그 8명 중에 어떤 아들을 통해서 선택받았다?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들의 선택을 받았고, 10장은 복음 거부. 사도 바울 때도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도 복음을 뭐 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11장은 회복 예언.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완악한데 이방인의 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때 유대인들도 시기 받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고 그때는 이제 구원함을 받는다. 자, 12, 13, 14장은 뭐죠? 성도 의무 1, 2, 3이죠. 그런데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 비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해라? 덕을 세워라. 자, 15장은 무슨 내용이다?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 이렇게 세움 받았다.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제 노마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장 성도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성도 의무 첫 번째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에서 성도의 의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바로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의무는 몸을 뭐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게 1절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게 뭐다? 예배 성공이다. 그럼 예배만 드리고 나서 세상에 가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들의 삶 전체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을 뭐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자,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는 삶 전체를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 3가지. 첫 번째가 뭐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엇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저와 여러분들이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려면은 무엇을 본받지 마라? 이 세대. 자, 이 세대가 지난주 말씀해드렸죠. 무슨 세대죠? 뭐가 신이 된 세대? 돈이 신이 된 그런 세대고, 또 무슨 시대? 음란한 세대죠. 음란한 세대. 갈수록 음란함이 더 흥왕해지고 방법도 아주 교묘해지고, 또 이 세대가 무슨 세대다? 쾌락주의. 갈수록 마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마약이 남약이가 아니고 진짜 심각한 이제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 세대가 무슨 세대다? 모이길 패하는 시대다. 모이길 패하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더 이제 이 모이기를 패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정당화되고 습관화되고 당연시되고, 그래서 점점 예배가 이렇게 이제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거룩한 우리들의 이 영육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무엇을 본받게 한다? 이 세대를 본받게 한다. 그러는 반면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이 거룩한 산제물로 이 드리는, 이제 이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은 이 두 번째가 마음 변화입니다. 마음 변화. 마음 변화를 받아라. 자,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무슨 변화를 받아라? 마음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이 마음 변화가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도 마음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좋은 환경이 전부 다 마약 사고, 성적인 죄 짓고,
맨날 가서 못된 하여튼 그냥 말도 안 되는 죄만 짓는 거. 왜? 돈 많어, 건강 있어, 환경 좋아, 일 안 해도 먹고 살아. 근데 마음이 병들었어. 그러니까 나오는 것들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온다, 악한 것이 나온다, 악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전체를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무슨 변화를 받아라? 무슨 변화? 예.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이제 합시다. 마음이 변화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마음이 변화되면 왜 기적이 일어나느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근원도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죠. 자, 잠언 4장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음이니라. 자,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자, 이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도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사망의 근원도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사람이 살고 죽는 거 뭐가 결정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지금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을까? 우리 마음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미움과 분노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하여튼 별의별 마음이 다 있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두 가지로 딱 정리하면은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6절에 보니까 자,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자, 육신의 생각이 있고, 또 육신의 생각의 반대가 뭐죠? 영의 생각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생각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자, 자꾸 막 미워하는 마음,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이 생각들을 자꾸 갖는 것은 그게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요. 말씀을 듣고도 자꾸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읽어야 되겠다, 더욱더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요. 자,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이 자꾸 붙들려주고 육신의 생각이 충만하면 결론은 뭐다? 사망이요, 사망. 왜 사람이 왜 죽느냐? 이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자꾸 죽을 생각만 하니까 저기 벼락치는 날 술 한잔 마시고 막 이 쇠구르려고 세상에 쇠파이프 들고서 막 휘둘르고 그러면은 지금 살라고 휘둘르는 거예요? 벼락 맞으려고 휘둘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벼락 치는 날 낚시하다가 벼락 맞아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벼락 맞으려고 낚싯대 던진 게 아니요. 막 이 바람이 파도가 많이 치고 세게 불면은 그때니 큰 고기들이 움직이니까 그거 잡으려고 어떻게 한 번 딱 했는데도 벼락 맞는데 막 벼락 치는데 그냥 아예 쇠파이프 들고서 막 으아 하면은 산다 죽는다. 예?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뭐다? 사망이요, 사망. 예? 자꾸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뭔 얘기해도 꼭 이렇게 꽈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고, 예?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은요, 예, 생각도 죽어지고 언어도 죽어지고 삶도 죽어지고 뭐 결국에는 사망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영의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은 결론은 뭐다? 예, 이 생명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자꾸 은혜가 되게 하고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내 생각을 자꾸 변화시켜 주고,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심령의 생명이 충만해지면은 환경이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몸이 좀 어디가 좀 아프고 뭐 해도 내 마음에 영의 생각이 충만해지고 생명이 충만해지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영의 생각은 이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뭐도 준다? 평안.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았죠. 한 주 살고 왔죠. 그러면 여기 지금 한 주간 살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게 다 풀어지고 열려지고 한 주간 동안 막 너무 감사할 일이 넘쳐가지고 웃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봐. 이제 손을 안 들었다는 것은 졸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졸다가 번쩍 들어. 왜 들었냐? 들으라기 들었디야. 앞에는 다 몰라. 그냥 들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아마 여러분들 속상하고 화나고 막 진짜 말도 안 되고 억울하고 분하고, 예? 그런 거 지금 나와서 간증을 하면은요, 막 진짜 다 우려야 돼. 그거 듣다가 우려야 된다고. 예? 자, 그러면은 우리들의 인생 삶 자체가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뭐가 환경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예, 이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서 한 주간을 사느냐, 영의 생각에 붙들려 사느냐. 내가, 여러분, 결국에는요, 환경은 똑같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화나고 막 기쁜 일, 좋은 일이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육신의 생각에 내가 붙들려 살았느냐, 영의 생각에 붙들려 사느냐. 똑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막 다 불신앙적으로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막 악한 생각 가지고, 예? 공기총 막 들고 어딨냐고 그러고,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생명이다 사망이다. 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생각? 영의 생각, 영의 생각. 무슨 생각에 붙들려지면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지면 누구든지 다 사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에 붙들려지면 결과가 뭐다? 생명과 평안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에 붙들려지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안함이 충만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은 두 번째가 무슨 변화? 무슨 변화를 받아라? 예, 이 마음의 변화를 봐요. 마음의 변화. 예?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변화받지 못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마귀가 악한 생각으로
이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이 죄악의 생각에 붙들려 있으니까 마귀가 악한 생각 가지고 공격을 해요. 누가 공격한다? 마귀가.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가룟 유다의 어디에다가 마음, 어디에다가 마음, 그 마음에다가 무슨 생각 넣었다? 예수를 팔려는. 자, 그러면 마귀가 12 제자 중에 왜 가룟 유다를 붙들어 가지고 그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뭐가 변화받지 못했다? 예, 이 마음이 변화받지 못하니까 이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의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무슨 생각? 예수님 팔려는 이 육신의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가룟 유다는 뭐 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으면 너무 좋을 뻔했다. 예?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안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귀가 이 가룟 유다 마음에 이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은 유다 마음이 변화되었다, 변화받지 못했다? 변화받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변화받지 못하니까 이 유다 마음에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팔게 하고 가룟 유다도 비참하게 인생 삶을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이 변화받지 못하면, 뭐가 변화받지 못하면, 이 마음이 변화받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이 마귀가 돈신 가지고 역사하고 음란함으로 역사하고 쾌락 가지고 역사하고 또 모이길 패하도록 역사하면은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면은 이 마귀가 공격할 때 이긴다, 넘어간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말씀이 뭐가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변화받자? 뭐만 변화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부부간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미 행복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뭐가 변화되면 행복을 누린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생활 신앙생활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주셔서 누리면 되는데 뭐가 변화되면 신앙생활 행복하다? 뭐가 변화되면? 여러분 열받았어? 막 이 열받다가도 부인 때문에 막 어마무지하게 열받았어. 열받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열받은 걸 바꿔서 생각해 봤더니 이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네.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에?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열받을 일이요. 열받아 막 열이 막. 예? 그런데 내 마음을 바꿔가지고 딱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마음이 변화되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행복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 기적도 일어납니다. 뭐가 변화되면? 마음이 이제 변화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변화되면 지금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무슨 변화? 마음 변화. 자, 그러면 이 마음 변화를 어떻게 마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마음 변화 딱 여기다가 스티커 붙이고 다녀? 이 마음 변화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어? 아니면 떼수건 갖다가 막 여기만 막
여기만 한 30분씩 문질러 막 껍데기 벗어질 때까지 마음 변화를 어떻게 시켜야 돼? 예? 자, 첫 번째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라. 자, 누가 주시는 생각을 따라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또 도전을 주시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자꾸 이렇게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시기 이제 원하시는데, 자,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제 이 생각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면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행하면은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마귀가 이 다윗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을 딱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성령님도 다윗 왕에게 야, 너 부인이 얼마나 많냐? 근데 왜 남의 우리야 장군 아내 밧세바는 왜 욕심내냐? 네 부인들하고나 잘 살아라. 성령님이 다윗 왕에게 그런 그 깨달음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예? 근데 그때 다윗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주는 이 음란한 생각을 따라서 자꾸 쫓아가니까 결국에는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임신언니가 그거 숨기려고 무슨 죄까지 져요? 살인 죄까지 진 겁니다. 다윗이 침상이 썩도록 회개 기도하죠. 그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 다윗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이 밧세바하고 간음죄를 짓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충신 우리야 장군까지 죽이고 내가 왜 이렇게 벼락맞을 죄인이 됐느냐 기도하다가 범죄 원인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나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이 죄악 사건이 생겼느냐? 우리 시편 51편 10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지금 이 다윗이 기도하는데 무슨 마음? 정한 마음. 그 다음에 무슨 영? 정직한 영. 예, 다윗이 내가 왜 이렇게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지경까지 되어졌느냐? 지금 이 다윗 왕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지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한 마음, 정한 마음. 그래서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서 좀 내 마음에 이 정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또 무슨 영을 새롭게 달라? 이 정직한 영이 다 죽어지고 맨날 이게 지금 문제가 많네. 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 참회시 지금 시편 51편이 밧세바 이 죄짓고 이 지금 참회시인데 그 참회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무슨 마음? 정한 마음. 예. 그런데 뭐를 새롭게 달라? 정직한 영, 정직한 영.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 성도 의무 일의 이제 첫 번째인데, 우리 몸을 뭐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그게 첫 번째가 뭐다? 예배 성공. 두 번째는 뭘 드려야 된다? 삶 전체를. 자, 이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두 번째는 무슨 변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자,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모든 축복과 사망, 이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모든 것이 어디에서 결정되더라? 마음에서. 그럼 이 마음이 변화되려면 첫 번째로 누가 주시는 생각? 네, 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면은 뭐가 변화된다? 마음이 변화된다.